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안 붙이죠, 그죠? 국민가수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국민가수가 됩니까? 한 나훈아나, 그죠? 조용필 정도. 요즘 뭐 젊은 세대는 BTS 정도는 돼야지 국민가수라는 이름이 붙죠. 국민요정은요? 아직도 김연아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국민요정 그러면 김연아가 막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국민병은 뭘까요? 우리 국민병, 우리 국민들이 다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이겠습니까? 뭐 화병 이런 분도 계세요, 그죠? 화병, 그죠? 그것도 맞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1등병입니다. 어떤 병이라고요? 1등병. 너도 나도 1등을 해야 돼. 그걸 향해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계속 달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올림픽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죠? 지난번에 올림픽 했죠, 그죠? 누가 제일 슬퍼요? 올림픽에서? 그쵸? 메달 딴 사람. 근데 어떤 메달요? 은메달 딴 사람. 아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많은 선수 중에 추리고 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결어서 은메달을 딴 건데 여기서 은메달을 따면 막 웁니다. 그죠? 근데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러워서 울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1등병에 심하게 앓고 있으니까 2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3, 4등도 중요하고, 그죠? 심지어 꼴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꼴등을 무시하는데 꼴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등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꼴등 그룹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먹여 살리는 그런 부모님 같은 숭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꼴등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꼴등이라 그러면 그 가치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 왕따 시키기까지 하죠. 그죠? 꼴등이라는 거죠.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른바 꼴등의 대표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독서와 이독서와 복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일독서는 고난받는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종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누가 와서 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침을 뱉어도 피하지 않고 못된 사람이 수염을 집어 뽑아도 그죠? 대들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 그저 당하기만 하는 순딩이 중에 순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이것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밤이나 낮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종이라면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지닌 사람일 텐데 왜 하필이면 그 하느님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고 적혔다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거는 구약의 미스터리이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신약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잡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얘기를 잘해야 될 텐데, 그죠? 그 중에서 그나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나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평가죠, 그죠? 좋은 평가입니다, 그죠? 예언자나 엘리야 같은 분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 기도 좋아하시지만 모든 기도의 핵심 되는 질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 있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미적미적 됩니다. 그죠?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성질 하시는 성질이 좀 급하신 베드로 사도가 썩 났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올려 나오는 거죠. 당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참으로 기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고백은 아니죠, 그죠? 약간의 착각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내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런 이 속마음은 바로 드러나죠, 그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게 메시아관이죠. 사도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도 고쳐주고 또 나라 경제도 살려주고 또 나라를 이방인의 그런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믿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히려 그 정반대, 즉 바보팅이의 길을 걸어가실 운명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수납받는 하느님의 종의 모습으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심지어 잡혀서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벌쩍 뜁니다. 그죠? 자기 속마음이 확 드러났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심한 얘기 듣죠.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듣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관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기복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은 오해이고, 또 현세적 문제 해결사로서 자리매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야심에 투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대로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셔서 얻어맞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운명하신 분. 그래도 그 와중에 자신의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또 죽음 앞에서 비굴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기까지 당신에게 해코지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드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꼴등이 1등 되는 그런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첫 번째 분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우리 신앙의 모범인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큰 갈등으로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프고 서럽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면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해 보여도 내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하고, 가능하면 안고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힘이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시대에 고난받는 다른 하느님의 종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서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잡지에 실린 어느 자매님의 글을 읽고서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듯이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몸입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겨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그런 저 자신이 몹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선을 목에 감고 죽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천주교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늘 하느님과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모있게 창조하셨다는데 저를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만드셨는지 묻는 것이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 존재의 이유이고 제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죠, 그죠? 내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무겁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방금 들었던 이 자매님보다는 우리가 좀 가볍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삶의 수지 안에서 한 사람의 고난받는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그런 십자가를 달게 안음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구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가 생각납니다. 그죠? 임께서 가신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에 짜자자짜. 오늘 복음 말씀을 요약하면 이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께서 먼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고난이지만 영광을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발자취를 앞서 가시는 그런 주님의 길을 다 함께 손을 잡고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